우리는 지금까지 사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행정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번 주에 읽게 되는 이 사도행전은 그 내용들이 이제 확장되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오늘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행하시는 능력과 그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와 역사가로서 아주 세밀하고 구조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 기독교 최초의 역사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의 얘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오늘 공생의 사역, 오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의 40일간의 기록과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이 전 열방을 향해 땅끝까지 증거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두 가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역사의 무대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별명은 선교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로 가는 땅끝을 향해 나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선교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4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으나 많은 설교가 있죠. 이 설교 중에 보면 베드로가 9편, 바울이 9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많은 성령의 기적들이 나타나겠다. 무슨 이적, 표적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안에는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그 이야기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지만 결국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있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생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장과 4장에서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면서 교제하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며 또 구제의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안에서는요. 물건을 유무상통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원해서 물건을 나눴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이 선교 여행 중에 서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의 내용과 그 목적과 그 의도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을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물로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1장에서 12장은 베드로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이라면 13장에서 28장은 바울을 중심으로 안디옥에서 로마에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이 사도행전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이 있고 3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 복음이 증거됩니다. 8장에서 12장은 유대,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8장은 땅끝을 향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각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1장은 약속 가진 성령을 기도함으로 기다립니다. 2장에서는 약속 가진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3장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로 미혹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안에 도전이 시작됩니다. 6장에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죠. 이 일로 인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결정합니다. 7장에서는 오늘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8장은 사울의 교회 핍박, 빌립의 복음 증거, 9장은 다메섹에서 사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10장은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인 오늘 골로새에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이방인의 첫 번째 개종자가 나옵니다. 11장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십니다. 12장에서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13장과 14장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15장은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서 할례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16장부터 18장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19장부터 21장까지는 제3차 선교 여행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8장까지는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폭도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벨릭스와 베스토와 또 아그리빠 왕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 이제 마침내 그는 28장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할 때 그의 모습은 죄수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9절 28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고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린 결말, 열린 구절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은 여전히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 사도행전 29장은 2000년의 기독 역사를 통해서 또한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성령의 행전은 이 선교의 행전은 계속해서 기록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성령 행전을 또한 이 선교 행전에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 선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